여러분, 세상은 피곤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안 바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현대 문명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줬는데요,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쉴 틈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쉴 틈 없는 족쇄가 우리에게 채워졌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바쁨 속에서 이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아마 여러분도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탈출 욕구가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어요. 작은 일에도 감정의 기복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귀찮아지는 대인기피증도 있고요, 아무리 자도 피곤한 만성피로, 영적 통제력의 약화,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그분은 지금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스트레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16편에 그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끊임없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렸더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말에 하나하나 귀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이 스트레스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인적 균형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인적 균형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이 스트레스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전인적인 균형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균형 잡힌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굉장히 분주하게 사역하신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 가운데 실제로는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할 때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적으로 충전하셨어요. 자, 그런데 현대 문명은 바로 이러한 쉼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이 문제를 우리가 영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인 균형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균형을 우리가 맞추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해야 돼. 물론 여러분, 기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이 몸과 감정도 함께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 청년들도 있고 우리 장년들도 계시는데 모두가 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셔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요,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하죠. 때로는 필요하다면 감성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생활도 좀 즐기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의 악단 영화를 봤는데요, 꼭 그런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감성을 자극시킬 수 있는 이런 문화생활도 즐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녀오시고 좋은 책도 읽고 뮤지컬 같은 공연도 한번 즐겨보세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감정을 좀 균형 있게 돌보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사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는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때때로 사람들과 좀 뚝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이 간혹 필요합니다.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오히려 그 관계가 더 깊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피상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홀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홀로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계속 강조드렸던 거 있잖아요.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져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분리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라는 그 든든한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비로소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 하는 든든한 그 토대 위에 서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까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히브리어로는 엘이라고 하는 표현, 강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장군이었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 옆에는 용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용맹함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 옆에 용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돌파구는 우리의 힘과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서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점심때,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는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의 힘을, 스스로의 능력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고백한 것은 이 위기가 왔을 때 본능적으로 주님께 피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저의 이 상황 아시는 주님, 저의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죠? 엄마의 이름을 부릅니다. 엄마! 엄마!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다윗은요, 목동인 시절부터 왕이 될 때까지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목동 시절부터, 양을 칠 때부터 왕이 된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이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인정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 위치를 내가 분명히 알게 되면요, 인생이 단순해져요.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복잡할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매일매일 수많은 스트레스가 그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올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침부터 점심과 저녁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될 것을 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죽고 말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염려를 내려놓고 편안히 쉴 수가 있는 거죠. 2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수많은 보물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밖에는 참된 복이 없습니다. 제 손에 여러 보물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값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물들을 들고는 있지만 참된 기쁨과 만족은 이 보물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은요, 정크푸드로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지 않아요. 맛있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맛봤기 때문에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다른 것들의 가치를 올바른 위치에 놓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최고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가치들을 자꾸만 내 곁에서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최고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그저 필요해서 갖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주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스트레스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은혜로 충만해지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가 변화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로 충만해지면 이전까지 봐왔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빛나 보여요. 그 사람의 외모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가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빛나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하여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존귀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탐방했던 한 교회 성도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해외 출장이 굉장히 잦으신 분인데요, 목장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스케줄을 매번 조절하신다고 해요. 세상에 좋은 모임들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떤 때는 그런 자리들도 다 뛰어넘을 정도로 목장 식구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있던 또 다른 분은 한 번은 유럽에 한 달 동안 가실 기회가 있었는데 이 유럽과 한국의 시차가 있잖아요. 그 시차에도 불구하고 이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만나기 위하여서 줌, 잘 아시죠?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이 줌을 활용하여서 목장 모임에 반드시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니까 이 목장 식구들과의 모임, 만남이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를 향한 이러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죠. 요한일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했는데 정말 제가 구원받은 지 확신이 서질 않아요. 제가 매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답변을 드렸어요.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으세요? 네, 그럼요. 좋죠. 그분들을 향한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님 안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표현 방식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모였을 때에 조용히 섬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교제에 나서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2주 뒤면은 구정 명절이에요.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거 참 반갑고 좋죠. 그러나 교회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일 연합 예배에서 만나고, 목장에서 만나고, 사역과 봉사의 자리에서 만나면 어때요? 늘 반갑고 할 말이 굉장히 많나요. 그래서 자주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친가족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저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화답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면 인간은 돌과 같습니다. 서로 붙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따로 떨어져 있는 돌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멘트를 발라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돌과 같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시멘트 역할을 하세요. 어디서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시멘트 역할을 하시면서 그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스트레스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이 괴로움의 문제를 희석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때로는 그 사람이 불편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목장 안에서 저 사람 만나는 것이 괴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목장 연합 예배를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모두가 다 진홍같이 붉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바라보면 눈보다 더 희게 보이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 만날 때, 이 목장 연합 예배로 모였을 때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눈으로 정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데, 나와는 가치관이 조금 다른데, 삶의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서로 씻김받은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나와 취향이 달라도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씻겨질까요? 스트레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역사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의 그 모임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분명한 가치관을 세우고
거룩한 만족감을 누려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분명한 가치관을 세우고 거룩한 만족감을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스트레스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요. 먼저 자신이 섬길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많은 경우에요, 잘못된 대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창조된 존재로서 예배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누구나 어떤 대상을 예배하며 살아가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없다면 사람은 누구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까요? 자기 자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길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대상에게 자기의 시간과 재물을 바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리는 자는 평안과 만족이 아니라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영적인 갈등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른데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더 심한 갈증을 겪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급하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유혹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점을 치거나, 어떤 분들은 굿을 하기도 하고 사주팔자와 궁합을 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내 입술로 그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온 배경과 문화 때문에 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 사주가 안 좋아서 그래,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요. 무심코 내뱉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팔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사주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라도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될까요? 다른 신들은 항상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복채 받지 않고 점쳐주는 점쟁이 있을까요? 없어요. 공양미 받지 않고 축복 빌어주는 절 있나요? 없습니다. 찾기 어려워요. 다른 신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의 시간과 돈을 쓰고 마음을 쏟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신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장이 신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스포츠가 단순한 레저 활동을 넘어서 신이 돼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신이 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즐기는 수준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다른 신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물론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죠. 우리에게는 소중한 친구들과 직장이 있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했던 가족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주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는 우상들에게 더 이상 시간과 몸과 마음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여러분, 거룩한 만족감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전에 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만족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그래요. 과거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게 살면서도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세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5절에서 전혀 다른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하는 말은 내 생활의 기반이 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동산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은행의 잔고가 될 수가 있겠어요. 요즘에 주식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이 버팀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버팀목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전부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 편이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설령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시며 하나님만이 저의 버팀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6절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분배할 때 측량한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정해주신 이 구역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정된 구역,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정된 구역을 주셨는데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불평불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들을 하죠.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우리가 노력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처럼 돈을 그만큼 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사인 볼트처럼 빨리 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안정된 구역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죠.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구역 그대로 만족하면서 사셨나요? 아니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며 계시지는 않나요? 나 조금 더 잘생겼어야 되는데, 나 조금 더 외모가 뛰어났어야 되는데, 나는 좀 더 배경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왜 우리 아이는 저 아이만큼 잘 못할까? 외모에 대해서, 학벌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불만을 품습니다. 특히 나보다 더 넓은 구역을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 내 안에서 질투심이 터져나와요. 그리고 이 불만족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마음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가도, 아무리 비싼 것을 갖고 있어도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환경이 완벽해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완벽한 환경에서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더욱더 놀라운 거죠. 내게 줄로 재어준 이 한계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주신 한계가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은 환경의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 줄로 재어준 구역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정한 구역을 정해 두셨어요. 물론 그 한계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한계 안에 머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어때요? 굉장히 좁습니다. 답답해요. 몇 시간 앉아있다 보면 허리가 아파요. 엉덩이가 아파요. 제가 작년에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를 가는데 처음에는 비행기를 탄다는 것 때문에 막 설레기도 했어요. 와, 나 드디어 미국 땅에 한번 가보네. 근데 웬걸요, 2시간 지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고 3시간 지나니까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 너무 답답해, 못 가겠어, 나 중간에 한번 내릴 거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더라도 힘들어도 그 좁은 비행기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가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한계 안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해 보이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 때로는 저주처럼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넓은 터를 주시지 않으셨지?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관점 바꾸셔야 돼요. 같은 한계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요. 20세기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공의 비결을 묻는 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배움이 부족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몸을 낮추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몸이 약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의 약점 덕분에 나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도 이러할진데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셨는데 반면에 건강을 제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산을 주셨는데 반면에 그분에게는 시간을 제한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 부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한계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여러분들만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하세요.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불만족스럽게 여겨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다른 아이만큼 뛰어나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 더 이상 다른 아이를 부러워하지 않을게요. 우리 아이로 만족할게요. 하나님, 주님이 이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이 좁아서 불만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적어도 집은 있잖아요. 하나님,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불평이 변하여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분이 있으세요? 사업이 작으면 작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직 최고의 것은 우리 인생에 오지 않았어요. 아직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의 어려움은 더 큰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 준비 과정을 지나야 비로소 최고의 때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폭풍우를 겪은 배만이 더 멀리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련의 때를 통과하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삶을 살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 안에서, 구역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뭐하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은 더 나아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과 영과 육체가 모두 기뻐하며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 안에서 경험하는 참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한계가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떤 한계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한계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한계가. 다윗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11절 이 기쁨의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이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영원한 충만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그 한계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무한한 즐거움을 맛보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의 악단 보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나왔던 장면이 한 주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오랫동안 영혼으로 남더라고요. 아마 천국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나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갔던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그래, 그 한계 안에서 그때는 고통이었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아마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리고 있는 기쁨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맛보게 될 때까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해달라고,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